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마 지금 물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돈이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건강이 최고다. 어느 정도 돈도 있고 건강도 있으신 분들, 그 중에서 가족으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족관계가 중요하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그 일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인 것. 신뢰. 우리 사회가 만일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부부간에 함께 살면서 서로가 믿을 수 없다, 신뢰하지 못한다,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뢰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마트에 가서 음식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식당 가서 음식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지하철, 비행기, 배, 이런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의사를 믿지 못하는데 병원 가서 내 배 가르고 수술하라고 누가 여러분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신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이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인간관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이 스티븐 R. 코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밀리언셀러, 하여튼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진 유명한 책이기도 한 겁니다. 이분의 아들인 스티븐 M.R. 코비가 아버지와 함께 많은 협조를 하면서 새로운 책을 2009년도에 썼는데, 이 책 제목이 신뢰의 속도다,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 석학들이, 그리고 리더십 관련되시는 분들이, 또 기업의 CEO들이, 또 정부 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책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어떤 한 분은 이런 칭찬이었습니다. 이 책은 지난 1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책이다. 와,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대중이 보는 그 어떤 이 책 서문 거기에다가 칭찬하는 글을 내렸는데, 이건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책이다, 그렇게 칭송하는 그 책 중에 한 가지가 신뢰의 속도다라는 책인 거예요.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개인, 관계, 팀, 가족, 조직, 국가, 경제, 문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강력한 정부, 성공하는 기업, 번영하는 경제, 영향력 있는 리더, 돈독한 우정, 강한 성품, 깊은 사랑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 반면에 그것을 개발하고 이용하면
삶의 모든 차원에서 전례 없는 성공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신뢰이다. 이 신뢰의 중요성을 이 책을 읽은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뢰하라. 그리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많이 어디 들어본 소리 같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가? 신뢰해라. 그리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뢰에 있어서 나는 누군가를 신뢰하고 신뢰를 받는다 이랬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신뢰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나는 나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는가? 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못 믿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가? 내가 아무리 나를 신뢰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신뢰관계 속에,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스스로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신뢰가 뭡니까? 신뢰가 이토록 중요하다면, 또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신뢰 없다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다 없이 사람은 홀로 외딴 섬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살고 인간은 결코 생존할 수 없게 되는데, 도대체 신뢰가 뭐기에 사람들에게 이처럼 있어서 신뢰가 중요한가? 간단합니다.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 너무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배달해 주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배달해 주는데 배달하는 동안에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배달 맡겨놓고 집으로 돌아옵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마트를 믿고 또 배달하는 사람을 믿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있으면 때가 되면 배달이 옵니다. 그렇게 되는 줄 믿고 맡긴다.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참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신뢰인 겁니다. 믿음은 뭐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런데 사람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가족은 내 눈에 보입니다. 마트의 주인도 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제도에 매여 있으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수없이 많은 약속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수많은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응답받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그 계심을 믿어라. 신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어라. 며칠 전에 그 영국의 과학자들과 어느 과학자들이 우주에 큰 그 별을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이 우주에 있는 별이 그 지름이 7억 광년. 제가 지난번 광년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7억 광년의 성운이 최고다라고 했는데요, 50억 광년짜리 성운을 발견했다. 도무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어쨌든 이렇게 보고,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빛을 통해서 보면서 그런 것이 물체가 있을 거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어요.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 사실을 먼저 믿는 겁니다. 그 사실만 믿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상주심을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상 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 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 나는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인생을 통해서 당면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내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내 명예와 내 인생의 영역이,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지식의 영역이 넓혀지든지, 우리가 어떤 영역이 넓혀지는데 내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자, 약한 자였지만은 갈수록 내 삶이 창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 필요하냐? 욥기 8장 5절 6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기 위해서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 모든 것을 맡기라. 두 번째는 성실하고 의로우면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하되, 일하되, 공부하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다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또 내 인생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상 주시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을 텐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그리고 우리 일들의 어떤 성사와 성사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서 죽게 만드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만,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태양을 창조하실 때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반사되도록 만드신 모든 우주의 모든 사물의 근원의 빛을 창조했는데, 빛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근원입니다.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고, 성공의 근원이고, 우리 삶의 모든 힘의 능력이 된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그런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달려가는 빛이신 하나님. 오늘 6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보통 성경 본문들 읽으면 그 본문들 전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한 절만 읽다 보니까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시나이 반도로 밑에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살 땅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서편, 이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 옥과 그리고 바산 옥을 다 물리치고 아주 노도같이 질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왕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왕들, 이 왕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야, 도대체 저 백성들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다 힘을 모았습니다.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유명한 술사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술사라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발락 왕이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발락 왕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저 노도같이 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주를 퍼부어다오. 그러면 저 백성들이 다 망하고 더 이상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거다. 발람이 발락 왕의 그 제안을 듣고 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떡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어떡할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 발락 선지자가 이 발락의 왕에게 내가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발락 왕이 많은 돈도 주고 그러면서 당신의 명예를 많이 높여줄 테니까 어쨌든 당신이 와서 여기서 말고 직접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다오. 한 번만이라도 저주해다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니, 당신에게 돈도 주고 당신의 명예도 높여주고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저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불렀는데 어떻게 당신은 축복만 하느냐? 답답한 심정은 발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미리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2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와, 여러분, 이 발람이 지금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방신의 종입니다. 이방신의 종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이, 내 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저 하나님 여호와가 내 입을 봉쇄하고 내 입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내 입이지만 내 마음이지만 내 행동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당신에게 어떻게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왜 이렇게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느냐? 발람이 말합니다.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 자유로 말할 수 없는 모습이고 그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은 교회, 신앙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세상의 이방신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발람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 말씀하신 말을 기필코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불변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 만나서 입장이 난처하면 이렇게 말했다가 B라는 사람 만나서 입장이 난처하면 또 그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 간혹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딱 잡아떼고 그런 말 한 적이 절대 없다고. 그런데 그분들의 말들이 과거 어떤 신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뷰되어 있는 그런 것을 쫙 들춰내면 안 한 게 아니고 자기 말을 자기 입장 환경 따라서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아니하시고 변질될 수 있는 그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변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다. 변치 않는다.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자동차 운전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을 가자 그러면요, 시청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에 지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시청 표지판을 딱 보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운전해 갑니다. 지금은 어떻게 갑니까? 내비게이션 딱 켜놓고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시청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데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있었던 옥돌 빌딩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내비가 왜 그런 겁니까? 내비를 업그레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안 하고 옛날 내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 지명, 우리 교회 지명이 거기에서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그쪽으로 안내를 한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은 거의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만 가장 정확한 지리를, 위치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여러분 시대가 2000년, 3000년 지나갔다고 업그레이드 필요 없는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백과사전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있는 백과사전을 만일 우리가 다른 아이에게 물려준다. 그 백과사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왜? 과거에 비해서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백과사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만 그 백과사전의 어떤 효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백과사전인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 역시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백과사전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백과사전이고 어떤 내비게이션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 고통, 아픔, 질병, 문제, 많은 걱정, 의심 속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오늘 우리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앞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인생들이 다 그런 일을 겪었고 앞으로 우리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일을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대입해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다 하나님의 해결점이 나타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것이 3000년 전의 문제라고 그 말씀은 고리타분한 문제, 고전이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불변하시기 때문에 과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라도 영원토록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말 오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대학 때 예배를 하면서 매일 예배를 하지만은 개강을 할 때 입학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할 때 개강 예배 그리고 한 학기를 마칠 때 종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93년 입학하기 전에 학교가 공사를 하고 96년 2월달 졸업할 때 그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 없는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흑더미만 사이에 있는 그런 우리 장신대 신대원을 다녔는데 그때 총장이셨던 서정훈 총장님이 그때 공사한 공사가 지금 건물의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본관 그리고 또 남자 기숙사 2동 또 그리고 이 예배당 그것까지 이 세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건물들을 그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200억 공사를 했는데 우리 이렇게 어떤 사람들처럼 뭐 이 돈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전해에 92년도에 총회에서 장로의 신학대를 건축하니까 각기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의하고 이제 이 총장님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이사들이 학교 건축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모금을 내서 학교를 짓도록 한 겁니다. 공사를 하면 3년 정도 하면 한 3개월 단위로 건축 기성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분이 3월달 개강을 하고 6월달 종강하고 또 9월달 개강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단계가 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3년 내내 6번 동안 제 기억에 설교 개강 예배, 종강 예배 본문이 사무엘상 7장 12절이었고 그리고 제목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건축 기성이 돌아오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거 주지 않으면 당장 공사가 중단되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래서 또 갚고 또 3개월마다 갚고 그렇게 잘 건너가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잊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 부부는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금액을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기도원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어떤 시골의 권사님은 학교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 신학생을 교회 지도자를 양육하는 그 학교에 내가 할 수는 없는데 대지 저금통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좀 쓰십시오 하고 보내주신 분도 있다는 것. 어떤 학생들은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때 한 끼 식사가 한 1,500원 정도 했는데 그 한 끼 식사를 매일 금식해서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큰 교회는 몇십억에서부터, 그리고 이처럼 아주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하나님은 놀란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올 2월부터 대출받아서 했던 원금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달과 5월달 3개월 단위로 하는데 2달에는 그래도 작년에 2월에 했던 금액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 온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참여하고 어떤 권사님이 1,000만 원, 또 장로님들 몇백만 원 헌금하시는 그런 수고들이, 헌신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2번을 갚았습니다. 지난 8월, 지난주 월요일 날 3번째 이 원금을 상환을 했는데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늘 마음속에 저는 갚아야 될 텐데, 그런데 갚아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나, 그런 어떤 마음의 눌림이 있었습니다. 한 2달 전쯤에 우리 김승건 권사님이 저방에 오시더니 목사님, 집이 팔리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집이 팔리면 3,000만 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수양회 가기 바로 전날 수요일 날 3,000만 원을 갖고 오셔서 집이 팔리고 헌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거의 일부를 채우고, 지난 주일날 제가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윤호 집사님이 몇 해 전에 허리 수술을 받고 지금도 앉으시다 일어나시면 허리가 아프시고 이제 그런 어른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한 2년 정도 건물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적금을 해서, 내가 500만 원 적금을 해서 이렇게 모아서, 그 일을 해서 모아서 적금했는데 500만 원을 헌금합니다 해서 헌금을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몇천 원, 몇만 원은 그런 것이 모아지는 일에서부터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지난 주일에 3번째 원금을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오늘 우리 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언급했던 구절인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었겠느냐? 내가 힘이 없었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외치지 않고,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모했는가.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 일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가정의 문제에서는 온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에 있어서는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모아질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큰 일이고 어쩌면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란다.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이 율법책, 하나님 약속하신 이 율법책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너가 온전히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케 하고 너의 삶을 형통케 인도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평탄케 하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불변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 없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민 없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광복 70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 참 70주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이 참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물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희생하고 많은 애국투사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우리 기독교인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벌일 때 그때 인구가 2천만 명이었고 그리스도인이 1% 2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4명의 애국투사가 서명할 때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일제에서 불탔습니다. 독립운동에 산실이 되니까 다 불태우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가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앞장서고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민족의 독립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축복,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잘 살아보세 애를 쓰고 성실했던 그 결과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리신 그 은혜, 그 축복의 결과 우리 한국의 민주화와 그리고 번영이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말을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 말을 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마다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기도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수많은 그 기도의 뜨거운 열정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의 번영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런 강복의 기쁨과 강복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번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다 약속하셨고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믿고 맡기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라.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내가 깨닫고 너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가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 모든 문제를 그들처럼 다 응답해 주겠다.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약속을 이루는 불변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